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 첫 번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그리고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사울의 악행들 1절 3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보라고 허락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 예를 표한 후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표시겠죠. 해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제가 유대인이 저를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 아무쪼록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성전뜰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22장, 사내들인 의회 법정에서 23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24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25장,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계속. 그리고 오늘 26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의 마지막 변호인데 이곳에는 지금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없고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고위 관리들만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바울이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자 바울에 대한 신문 결과가 없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올려요? 고민하던 베스도 총독이 자기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원래 뿌리가 유대인이었고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가문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은 원래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에 아부하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출세하게 된 거죠. 4절에서 12절.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사울의 악행들. 바울이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대한 해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젊은 시절의 생활, 곧 내가 처음부터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낸 모든 일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우리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죠.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죠.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소망이 이제 부활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한때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이제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시키는 거죠. 안 하면 형벌을 때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자 타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런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바울의 증언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 가서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행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 도시에 갔네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분노가 극도에 이르자. 그러니까 막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그 원수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른 나라 도시에까지 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사울, 너 다메섹도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죠. 다른 데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자신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8절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믿어요. 있다고.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저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안 믿잖아요. 오히려 믿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죠. 바울도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연한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막연한. 그냥 전통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은 머리에서만 믿어지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쫙 예루살렘에 퍼졌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확실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성취된 것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가 누굴까?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
주인공이 이 시는 다윗이 쓴 겁니다. 이 다윗일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앞서서 했습니다마는 베드로 설교 때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자, 다윗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는 왕위에 왕위, 이미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시편 16편에서 말한 거룩한 자, 영원히 스올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말한 거였다 다윗이.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눈이 가리면 시편을 비롯한 모든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딸딸딸 외우잖아요.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울이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차 부활할 것이다. 증언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저거 죽여라. 똑같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사울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도 마찬가지. 저 바울을 죽여라. 저 입을 틀어막아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나 모든 회당을 다니며 성도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른 사울은 예루살렘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나라의 도시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박해하였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장 큰 원수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안 왔고 앞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는구나.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들을 죽여? 우리는 이 아침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불신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